주시옵소서. 영으로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같이 하여 주시니 주여 더 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꼭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으로 새 힘을 얻으며 이 험한 세상을 주의 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며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권사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제가 이사야서를 오늘 40장, 41장, 42장, 43장 4주째 이렇게 하는데, 이사야서를 시작하면서 이사야서는 몇 장까지 있다고요? 66장까지. 성경은 몇 권이라고요? 66권. 그래서 이사야 66장이 성경 전체를 아우른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구약은 39권, 이사야로 말하면 39장까지 제1 이사야, 그리고 제2 이사야는 40장에서 66장까지 그 신약 성경으로 말하는 제2 이사야. 그러니까 구약으로 대변되는 1장에서 39장까지는 하나님의 교훈, 아니 하나님의 징계, 이런 쪽이라면 40장부터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격려, 이것을 얘기하는데, 다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이사야 40장은 그래서 내 백성을 위로해라,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의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라, 이것이 40장의 주제였습니다. 41장은 그 포로된 백성을 돌아오게 하겠다. 돌아오게. 의과 주여는 하나님, 누구를 쓰셔서 고레스라는 이방 왕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것이 41장이었고, 그래서 42장은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이게 바로 42장, 온 세상을 구원하는. 오늘 43장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데 구원의 이유, 구원의 목적, 왜 우리를 구원하는가, 이것이 오늘 43장의 주제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는가, 왜 나를 구원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인데요.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가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이, 철학하는 사람들은 이 중에도 계시는지 모르지만 정상적인 사람들하고는 약간 달라요. 그렇다고 해서 비정상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생각이나 관점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제가 아는 철학하는 친구도 이렇게 잘 길을 걸어가다가 갑자기 길바닥에 누웁도 하늘을 쳐다보면서 뭐라고 혼자 막 중얼거리더라고요. 참 그렇죠. 이 철학을 하는 사람들은 조금 다른데요. 이 쇼펜하우어도 그날은 공원에 가서 하루 종일 있는데, 이제 공원을 관리하는 분이 문을 닫아야 되니까, 여보시오, 거기 있는 양반 이제 가세요, 문을 닫아야 됩니다 하는데도 꿈쩍도 하지 않고 있어요. 가까이 가서도, 그러니까 화가 나서, 여보시오, 당신 누구요? 문 닫아야 되니까 빨리 가시오. 그랬더니 그제서야, 당신 누구요? 내가 누구인지 이것이 나의 고민이어서 지금 내가 이러고 있어,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이사야 43장을 묵상하면서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잘 우리가 오늘 생각을 해보고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팔머라는 심리학자의 교육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내가 내 인생에 무엇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 줄을 알 수 있다. 내가 할 일을 알 수 있다. 내가 누구인지를 그런데 아는 것은 쉽지 않더라.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요,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있어요. 근데 여기 서 있는 제가 저를 보고 야, 참 세상에 둘도 없는 훌륭한 목사다. 너무 탁월하다. 겸손하고 성품 좋고 얼굴 좋고 인물 좋고 뭐 좋다. 나는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아멘 해줄 줄 알았어. 근데 그렇게 생각해도 소용이 없어요. 또 반대로 야, 나같이 못된 사람, 성격도 안 좋고 믿음도 약하고 관계도 잘 못하고 뭐 이렇게 얘기한다. 여러분 어느 것이 진실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것은 자기 생각이에요. 부부간에도요, 어떤 남편들은 굉장히 자기만한 남편이 없대. 근데 문제는 부인이 저 인간은 왼수 중에 왼수래. 그러면은 이 사람은 진짜 좋은 사람이요, 왼수요? 이게 문제거든요. 근데 이 팔머라는 학자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길은 내가 나를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나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보다 객관적이고 보다 정확하게 나를 아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나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이야기하는가가 더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래서요, 아주 중요한 것이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우리 대한민국 안에, 우리 양주 안에 속해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내가 누구인가를 관계 속에서 알고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 건지를 알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나는 이제 무슨 일을 하고 살 것인가. 이게 그러니까 제가 종종 이런 얘기를 드려요. 또 능력이 있어요. 마음씨도 아주 좋아요. 사람들에게 인기도 있어요. 인물도 좋아요. 근데 그가 하는 일이 사기꾼이라면 사기꾼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존경에 맞지 않는 테레사 수녀 이름 많이 들어봤죠. 혹시 얼굴 보셨어요? 사진에서 정말 키도 작고 주름도 그렇게 우리 교회 연세 드신 권사님들을 내가 아무리 봐도 테레사 수녀보다는 100배나 미인들이야. 그렇게 쭈글쭈글하고 볼품이 없어요. 그런데도 온 세계가 존경에 맞잖아요. 왜요?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귀한 일을 사랑으로 겸손으로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테레사 수녀는 스스로는 참 보잘것없다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저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옆에만 있어준다고만 하지만 세계가 존경하는 거예요. 결국은 누가 보는 것이 정확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럴 때에 우리는 어디에 소속해 있는가? 그럴 때에 이것을 잘 알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알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이걸 잘 좀 다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나 같은 사람 없다고 생각합니까? 나 같은 능력자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나는 진짜 인생 쓰레기다, 보잘것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너는 내 것이다. 1절 마지막에 너는 내 것이다. 우리 인생은 세상의 사람들은요 이런 노래를 불러요. 내 인생은 나의 것.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해요? 1절을 잘 보니까 하나님의 것인 이유 첫째, 너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도 제가 2부 예배 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너는 누가 만들었니?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만들었대. 엄마 아빠가 만들었어요. 저는요 나름대로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제 개인적으로 열등감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공부도 잘 못하지. 신체 구조를 봐도 그렇지. 뭐 성격도 그렇지. 그래서요 제 바람이 우리 아이를 임신했을 때 꿈이 키는 한 180 정도 되고 생긴 것은 우리 시대의 최고 미남이 누구예요? 신성일처럼 생기고. 혹시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누구? 김지미 닮게 해달라고. 내가 만들 수 있었으면. 성품은 누구처럼? 성품은 누가 제일 좋아요? 예수님은 감히 버거 언감생심이고 이혜인 수녀처럼 그런 성품으로 제가 잘 만들고 싶었어요. 근데 됩니까? 안 되지.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나는 태어나서 이렇게 양육하면서 보니까 저한테 있어서는 정말 싫은 저의 모습이 그대로 자녀들한테 있어요. 이것은요 여러분 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부모가 나를 만든 것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도 우리가 만든 것 아닙니다. 절대 속지 마십시오. 내가 내 자녀 만들고 키웠다. 천만에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만들 수 있었다면 훨씬 엑셀런트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겠어요? 절대로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 첫 번째, 내가 너를 창조했다. 또 잘 보십시오. 두 번째로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너를 창조할 뿐만 아니라 너를 구속했다. 구속이란 말이 뭐예요? 대가를 지불하고 샀다 이 말이. 죄값을 치르고 자유를 얻게 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했어요. 예수님 피값으로 우리를 구속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많은 역사를 통하여서 구속했다. 세 번째는 여기 지명하여 불렀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체적으로 지명하여. 이게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게 우리가 피를 나눈 형제들이어도요 하나님을 믿는 데는요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안 믿어요. 부모가 자녀와 같은 DNA를 가졌어도 부모가 믿거나 자녀가 믿거나 합니다. 심지어 눈에 콕 들어서 결혼한 부부도 남편이 믿든지 아내가 믿든지 이런 일들이 많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요 절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할 때 첫 번째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너를 두 번째 구속했다. 세 번째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걸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요 우리를 창조하고 구속하고 지명하여 부르면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여기 1절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면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 또 다시 중요해서 말씀을 하고 싶어서 반복합니다. 5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저도 오늘 제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까요? 두려울 일이 없는데 굳이 두려워라고 하겠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뜻밖의 두려워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어때요? 오늘 세상은 2절에 보니까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2절 보십시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우리의 인생의 고난, 물속에서 허우적대는 고난들이 참 많다.
많다. 이것을 여기 비유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물이 너를 함몰치 못하. 너의 인생이 언제 풍랑이 치고 언제 비바람이 몰아치고 언제 창수가 날지 모르는 위험한 순간순간. 그래서 유명한 이런 얘기 있잖아요. 전쟁할 때는, 전쟁을 앞두고 나갈 때는 기도를 한 번 해라. 바다를 항해할 때는 기도를 2번 해라. 이 말은 전쟁보다도 항해하는 것이 더 위험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3번 기도할 것은 결혼을 앞두고 3번 기도해라. 그러니까 결혼 생활은요, 전쟁터보다 항해를 하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 언제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짱 하고 붙을지 몰라요. 혹 이 중에 어제 싸우고 오신 분은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을 안 하는 것은 안 싸웠다는 얘기예요. 싸웠다는 얘기. 하여튼 그만큼 물이 위험하고 언제 덮칠지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2절 그 다음 보십시오.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네. 불같은 시험이 우리 인생에 수시로 닥쳐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다 물결이 다 다르다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 인생의 시련이 언제가 다 달라요. 불같은 시험.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에 3사람이 아니라 4사람이 주님이 그 가운데서 함께 했던 것. 우리 인생도 정말 우리를 태울 것 같은 불같은 시험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물이 너를 함몰치 못하고 불이 너를 태우지도 못할 것이다. 이 말은 역설적으로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물 같은 시련, 불 같은 시험이 끊임없이 우리를 닥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창조했고 하나님이 구속했고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살게 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참 많습니다. 세상이 정말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이사야 43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세상이 불같은 시련이 많고 불같은 시험이 많아도 세상이 너를 어쩌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이 왜 우리를 어쩌지 못해요?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구속했고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송가 274장에 보면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마음을 나의 손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이렇게. 재밌는 것은요, 아니 놀라운 사실은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 내 인생에 시험이 고난이 시련이 이렇게 많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에요. 아니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시련을 고난을 줍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깊은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이 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귀하고 소중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4절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여러분 펜 갖고 써보십시다. 표시를 꼭 해보기를 바래요. 동그라미를 쳐보고 별표를 쳐보고 당구장 표시를 하고 밑줄도 그어보고 뭐에다가요?
여기 4절에 내 눈에, 요 단어, 내 눈에. 제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들의 보는 눈이 중요하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요, 어떻게 나를 봐요? 나하고 관계가 좋으면 좋은 사람이라고 봐요. 관계가 안 좋으면 나쁜 사람이라고 봐요. 근데 그 관계는 언제든지 변하거든요. 사람들도 세상을 볼 때 변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보는 것보다는 더 객관적이고 정확할 수 있겠지만 완전한 진리는 아니에요. 만왕의 왕 되시고 영원히 불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보는 눈이 가장 정확해요. 그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보여요? 하나님의 보는 눈. 여기 4절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장 정확한 것은 내 눈, 하나님의 눈에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가? 여기 보십시오. 4절. 보배롭고 존귀하게 본다 그 말이에요. 보배롭고 존귀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봐요. 우리가 나를 볼 때는 과대망상증에 혹은 우울증에 그래서 내가 나를 아무 쓸모없이 본다고 정확합니까? 이게 겸손입니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진짜 겸손은 나를 평가하는데, 나를 보는데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오늘 또 주일 예배를 나오는 보석이다. 보석이다. 이것이 우리끼리 서로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우리의 모습이다. 이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우리들인데요. 정말 중요한 것. 이런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다시 3절로 올라가 볼까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너의 구원자다. 여호와 너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너의 구원자. 구원자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3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애굽을,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다. 지정적으로 말하면 아프리카 대륙의 거의 절반가량 큰 나라를 작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희생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하기 때문에 어떤 희생과 대가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그래서 여기 4절 마지막에 보면은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희생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할 것이니 어떤 대가도 희생도 마다하지 않고 너를 살릴 것이니까 다시 한번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 오게 하고 서쪽에서 모으고 북쪽에서 내놓으라. 남쪽에 가두어 들지 말라. 먼 곳에서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한다. 이 배경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예요. 불행 중 다행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한 집에서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같이 사는 포로들은 그나마 다행이에요. 근데 포로로 끌려가는데 누가 그렇게 살 수 있나요? 아버지는 이쪽으로, 어머니는 저쪽으로, 딸은 이곳에, 아들은 저곳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백성들.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 한 곳으로 불러 모으게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불러 모으게 할 뿐만 아니라 여기 7절에 가보십시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는 자를 오게 하라. 다시 그러면서 7절 마지막에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하나님이 짓고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었는데요. 뭘로 만들었다고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제 여기서 우리의 질문이 늘 있어요. 무슨 질문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데 왜 이런 시련을 나한테 주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시죠? 금은 어디서 캐요? 금광에서 캡니다. 금광에는요, 금가루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돌멩이도 있고 흙덩어리도 있고 쓰레기도 있고 뭐 별별 것들이 다 있어요. 이 금광에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금을 캐기 위해서는 그 쓰레기고 뭐고 다 가져다가 용광로에 넣어서 불순물들이 제거되기까지 계속해서 끓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배로 존귀한 자로 세우기 위하여서 우리를 물 같은 시련으로 불같은 시험으로 우리를 연단해서 어떻게 해요? 순수한 금 같은 존재로 변화시키고 훈련시켜서 바꾸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그 얘기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보배고 내가 존귀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보배다 이게 아니고 그 금강에서 캔 원석이 보석이 되기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의 과정이 꼭 필요하다, 그 말씀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보석이 되고 연단을 해서 정말 귀한 존재가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운 목적이 있더라, 그 말씀이에요. 그 목적이 뭐예요? 10절에 가볼까요? 이사야 43장 1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로 존귀하게,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고 구속하고 지명하여 부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연단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리고 함께하고 사랑해 주시는 목적이 뭐예요? 증인으로 살라고. 증인은 법정에서요, 자기 생각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자기 느낌대로 말해도 안 됩니다. 증인은 어떻게 말해야 돼요? 선서를 하고 자기가 본 것만 말을 해야 됩니다. 자기 생각을 말하면 안 돼요. 누구한테 들은 얘기를 말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증인은 하나님이 내 일생에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 삼기 위해서 창조하고 구속하고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삼기 위하여서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물이 함몰치 못하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불씨 같은 시험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를 증인으로 살려고. 여러분, 우리 인생이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 이웃들에게 내 인생에 대해서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눈에 보배로운 사람입니다. 이 간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보배라고 말할 수 있느냐? 나는 물 같은 시험을 이길 수 없었고 불 같은 시험을 견딜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위기도 고난도 시험도 질병도 환난도 사업의 실패도 길바닥에 나앉았어도 그 가운데서 이끌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만들 수 있었다면 훨씬 더 멋지게 아름답게 만들고 싶었다. 근데 하나도 내가 너 머리카락 하나도 내가 만들지 못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 앞에 8절부터 좀 볼까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증인되지 못한 백성들.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는 나의 증인을, 너희를 나의 증인으로, 나의 종으로 너희를 내가 택했으니 너희가 나를 알고 믿고 그인 줄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깨닫게 하려 함이라. 다시 한번 12절에 가보십시오.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사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삼기 위하여서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물같은 시련, 불같은 시험을 견디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세워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치는요, 하나님이 눈으로 볼 때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 여기에 우리의 가치가 있다면 우리는 불같은 시험 가운데서 우리를 끝까지 증인으로 세운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가 가끔 그 얘기를 하잖아요. 잘났어요. 성품도 아주 젠틀해요. 매너 있어요. 그런데 그가 하는 일은 뭐라고요? 사기꾼이면 사기꾼이에요. 우리는 가끔 뭘 갖고 열등감을 느껴요? 생긴 것 때문에 열등감, 가진 것 때문에 열등감. 그러나 아닙니다. 제가 아까도 테레사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소유, 우리의 가진 것, 이것이 우리의 열등감이 아니고 뭐가 열등감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이냐. 근데요, 여러분, 오늘 이 43장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요, 뭘 의미합니까? 두려울 일이 많다 이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왜 두렵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후가 두려운 일이 제일 많대요. 또 몸이 약한 사람들은 건강에 대한 두려움, 자녀들을 양육하는 분들은 자녀의 앞날에 대한 두려움, 제가 뭐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저런 두려움. 근데요, 이 두려움은 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이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불같은 시험도 물같은 시련도 견디고 이기게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내 미래에 대해서 사실은 두려움을 이길 줄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인생을 지켜주신 하나님이 여전히 전능하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데, 근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다가도 어때요? 염려가 커져요. 내 예를 들면 노후 걱정이 돼요. 왜 걱정이 돼요? 좀 가진 것이 많으면 안심이 될 텐데, 이 말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다? 하나님도 믿기는 하지만 소득도 있어야 된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물 내 마음에 가득 채우지 못하고 자꾸 몸이 약하다고 우리의 질병 때문에 하나님을 내 마음에 가득 채워야 되는데 질병이 내 마음에 자꾸 들어와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내 마음에 충만하게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내 마음이 물질보다 건강보다 자녀보다 소유보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다 가졌어도요, 하나님 없으면 한순간에 다 사라집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진정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세워가기 위해서 오늘 어떻게 한다고요? 불같은 시험도 물같은 시련도 통해서 자꾸 우리를 점검으로 그래서 이 땅은 이 세상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실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증인이 우리가 되라고. 이 증인된 삶은요, 마지막 21절에 가보십시오.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21절을 암송하면 좋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자꾸 암송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삶이 하나님의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러분, 이 찬송은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송하니까 옥문이 열렸어요. 여호사밧 왕이 전쟁터에서 찬송하니까 적 연합군이 서로 죽이는 놀라운 기적이 났어요. 모세가 홍해가에서 찬송하니까 홍해가 갈라졌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앞에서 찬송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세웠어요. 내 눈에 보기에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 나를 보배롭게 보아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줄 믿습니다. 시험 가운데서도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 찬송이 우리를 여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436장 찬송하며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는 것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살리라.
11조 예물 송종헌 집사님, 이민지 청년, 감사예물 자녀 소원예물 최명호 권사님, 감사예물 김삼희 집사님, 익명으로 자녀 소원예물 이선아 권사님, 김현호 한영미 집사님, 송종헌 집사님, 조선진 집사님, 이병헌 청년, 우리 아빠 건강하게 해주세요. 김건우, 김선우 청년, 익명으로 노덕봉 장로님 감사. 김희진 집사님은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삶에 적응하게 하소서 감사. 송승원 청년, 김준 전도사님, 김주은 사모님, 임은주 성도님은 건강 다 지켜주시기를. 조성훈 집사님, 김현옥 권사님은 범사 감사. 박오경 권사님은 우리 일상이 주님과 항상 동행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드리겠습니다. 이지수, 이민지 청년, 박윤옥 집사님 범사 감사. 제주역 이지훈 청년 감사. 어머님 생신을 축하드리며 부모님 노년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은서 집사님, 강은영 권사님, 비전의물 서강희 어린이, 김이든 김이한 어린이, 나양은 집사님은 월삭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물같은 시련이, 불같은 시험이 있어도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약하고 부끄럽고 보잘것없지만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말씀해 주시니 그저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에 우리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일을 하고 살 때에도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사람을 만날 때도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어디를 갈 때에도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노후를 생각할 때, 내 사업을 경영할 때, 내가 이런저런 계획을 세울 때, 자녀들을 양육할 때, 주여 우리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일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자녀를 양육하며 앞날의 계획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이 부족해도 하나님의 은혜만 충만하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갈 줄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로 주신 목적이 우리를 증인으로 삼기 위함인 줄을 믿사오니 주여 원석이 보석이 되기까지 연단받고 훈련받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따르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인의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갈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감옥의 문이 열리며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니 주여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이, 찬송이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뻐서 감사해서 찬양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찬양하겠습니다. 옥에 갇혀서도 전쟁의 위험에서도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찬양의 은혜와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을 주셔서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소득이 어찌 우리의 노력이고 우리의 실력뿐이겠습니까? 우리가 노력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소득을 얻을 줄을 믿사오니 그 은혜에 감격하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서 예물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시기를, 또 부모님의 생신을 감사하고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또한 비전을 품고 1000번째의 소원을 담고 선교를 위하여서도 월삭 예물도 드렸사오니 이 모든 예물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모든 예물의 기본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11조인 것을 다시 기억하며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재능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